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혹은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기 쉬운 그런 상황, 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은 때도 있어요. 문제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친구가 왔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한국에 회의가 있어서 들렸다가 우리 집에 며칠 머물면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 딸은 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사이는 누구냐?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이에요. 전도사지요. 근데 이 집의 고민이 뭐냐? 이 사위와 딸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사역을 할 거예요. 하고서 미룬다는 거예요. 그 사모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딸은 멀뚱멀뚱 눈 뜨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자초지정은 내용은 이거예요. 이 딸이 임신을 했어요. 축하받을 일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자연유산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다시금 또 둘째 아이를 또 임신하게 된 거예요. 4개월이 지났어요. 입덧이 막 나오고요.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느끼기를 아이 심장이 멈춘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유산되고 말았어요. 셋째 아이를 또 임신했어요. 아이가 어느덧 잘 자라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호출이 온 거예요.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다. 빨리 와라. 근데 그 환자가 산부인과 환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산부인과 환자를 돌보다가 이 딸이 자기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또 의사 이 자격을 얻어가지고서 의사로서 선교사로 지망을 하고 지금 이 미국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아이가 3번이나 유산이 됩니까? 그러면서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실망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또 때마침 그 신랑이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 미국의 그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영어 설교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사모님은 그 사위에게 대해서 기대를 가진 거예요. 야,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사임을 해버렸어요. 사임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이 딸내미와 이 사이가 처음에 A교회에서 만났어요. 같은 교회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서로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랑인 이 전도사는 이제 본교회를 떠나고 자기가 새로운 사역지에 부름을 받고서는 새로운 교회, B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B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A교회에 이미 같은 친구들, 또래들, 동료들이 있고 하니까 그 교회의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그 A교회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 역시 사위인 이 전도사가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역지로 간 그 B교회에는 A교회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A교회가 선배 목사님이고 B교회가 후배 목사님이야. 근데 이 B교회와 A교회의 그 목사님과 서로 이렇게 교분이 있는데 이 B교회 목사님이 그 A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두둔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A교회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B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용납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사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임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다른 교회를 가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아예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에 어떤 분노의 마음이 어디로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간 거야. 그리고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사역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발심만 생기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교회 안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중에요 하면서 미루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벌써 한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상황은 좋았느냐? 아니에요. 전혀 안 좋았어요.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엘리에게 아들 둘이 역시 또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이에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려요. 곧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했던 그 성도들이 제사장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몫이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짐승의 가슴, 또 하나는 오른쪽 뒷다리. 이게 제사장 몫이에요.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서 삶았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종이 삼지창과 같은 정말 포크와 같은 큰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펄펄 끓는 고기 속가마에다가 푹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먼저 걸려 나오는 것은 이건 제사장 드릴 거야 하고서는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제사장 몫이 정해져 있는데 제사장 몫을 그 정해진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찔러가지고서 잡히는 것은 제사장 거야 하고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성도들이 이 제물을 나누기 전에는 먼저 제물에 내장기름을 다 띄워가지고서 불태우게 돼 있어요. 내장기름, 그 다음에 간꺼풀, 그 다음에 두 콩팥, 그 다음에 그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 이걸 다 떼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을 바쳐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제사하는 사람한테 이봐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 좋아해. 생고기 먼저 내놔 하고선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2장 17절에서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가 죄가 크다는 거예요. 왜 죄가 크냐?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의 가문에 재앙을 내리고자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네. 이 제사장이 올바르게 행해가지고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수근거리고 욕먹고 비난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무슨 일도 있었느냐?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 그 회막에서 수송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수송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한테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 아버지 엘리가 꾸중을 하죠. 너희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사람에게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누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기도해 주겠냐. 그렇게 타이르고 꾸짖고 했지만 아들들이 아버지 제사장의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장 25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이 아들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서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그 꾸지람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로 아예 작정한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황이 좋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여건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더 나가서 사무엘상 3장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떻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줘야 되는데 계시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림받지 않지. 그 다음에 계시도 없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여건을 지금 사무엘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닿아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이 본의 안 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쯤 되면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환경과 여건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나 실망해가지고서 나 교회 안 나가요. 그게 이유가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 내가 3번을 임신했는데 3번 다 유산됐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나 안 나가요. 그게 이유가 되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할 이유는 세상에 싸고 쌓였어요. 교회를 안 나가야 될 이유는 쌓이고 쌓였어요. 넘쳐나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차고 넘쳐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 역시도 차고 넘친단 말이죠. 문제는 내가 무엇을 붙잡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앞서서 친군 목사님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돌이켜보니까 3번이나 유산을 했다? 맞아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3번이나 잉태를 한 거네. 그렇죠? 3번이나 잉태한 거네. 그러면 3번이나 잉태했으면은 4번은 안 될까요? 5번은 안 되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런 상황과 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이것이 내 결정의 방향을 정하게 된단 말이죠. 또 그 사위 역시 마찬가지예요. A교회 목사님이 뭐 추행이 있었다더라. 소문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B교회 목사님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라. 왜 아무런 얘기 안 하느냐? 그러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해가지고서 사역을 그만뒀어요. 그것은 그 목사님의 몫이에요.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B교회 목사님이 A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더라. 말할 수 없지. 왜? 내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것인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좀 더 다른 면으로 보면은 사람이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이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물론 선과 악은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판단해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갔어요. 잘 보지 못해요. 엘리는 뭐 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가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아마 제사장이 잠자는 숙소가 아마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나이가 많고 눈이 침침하고 그러니까는 그 숙소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제단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무엘이 제단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 나이가 어렸어요. 더 나가서 7절 말씀해 보니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말씀도 듣지 못했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은 본이 안 되지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뭐하고 있었어요? 제단에서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니까. 제단에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등불을 지키는 것을 사실은 누가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잠자로 들어갔고 그 잠자로 들어간 사이에 제단은 누가 지키느냐? 사무엘이 지켰던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고 왜 제사장의 그 정말로 옳지 못했던 일들을 왜 모르겠어요? 이 사무엘이라고 왜 이 등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냔 말이죠. 그 제사장의 잘못된 일들, 그리고 또 이 등불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일들, 이걸 전부 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뭐 했다고요? 제단을 지켰다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에는 그 여건과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걸림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이유는 사무엘은 다른 여건을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상황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실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충성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한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 깜짝 놀랐어요.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네? 그래서 후다닥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저 여기 왔어요. 라고 한 거예요. 난 너 안 불렀는데? 가서 누워있어. 보냈어요. 누워있는데 또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또 뛰어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아닌데? 난 너 안 불렀는데? 가다 들어가 자. 하고서는 또 돌려보냈어요. 오늘 이런 상황을 성경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 부르시는 말씀이 엘리가 부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엘리한테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깊이 잠자는데 깨우면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죠. 안 일어나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엘리한테 달려갔다니까.
몇 번이나? 3번이나. 하나님이 3번째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갔어요. 누구한테요? 엘리사 사장한테. 오늘 하나님은 왜 말씀이 희귀한 때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에,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무엘에게 왜 나타나셨고 왜 사무엘을 부르시냐 말이죠.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이유가 되지 않는 사람, 성실하게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무엘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그 사무엘이 비록 제사장의 가문에 핏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무엘이 여호와를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시더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환경, 여건,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유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야야, 오늘만 딱 한 번 교회 가지 마.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영영 교회와 멀어져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런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이런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평안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환난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아니야.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환경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승리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못 믿고 그래서 교회 떠났고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3번씩이나 엘리를 찾아오니까 엘리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무엘이 꿈을 꾸거나 헛것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코치를 해줘요. 사무엘아, 그분이 만약에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신기한 것을 봤어요. 앞서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가지고서 그래서 그 등불을 지켜야 되지만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 그랬죠.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소위 말하면 망나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제사장은 제사장이네. 그렇죠? 제사장은 제사장이네. 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코치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똑같죠? 코치가 운동선수들을 전부 다 코치해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해줘요. 근데 막상 그 코치한테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 잘 못해. 왜? 그만큼 나이가 먹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못해. 그러나 잘 못하지만 코치는 할 수 있어. 그죠? 왜? 지금까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봐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환경이 나를 핑계할 수가 없고 여건이 나를 핑계할 수가 없는 거네요.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때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일 때 보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여건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뭘 볼까요? 과연 오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놀라운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또 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